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이 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12월에 허락하신 모든 사역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돌보며 기도하는 가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신 자에게 성령과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부르신 자에게 성령과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휘장과 의리복 등 다양한 또한 정교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날로 보면 전문가와 같은 특정 기술을 가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4절은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스펙을 보고, 세상은 대학 졸업장을 보고, 세상은 어떤 조건들을 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오홀리압도 성령 충만으로 조각과 세공과 술을 놓는 어떤 정교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곧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또한 교회에 헌신하면서도 시험에 드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심령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스펙과 그 사람의 조건이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그런 닉네임이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이 부르심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땅에서 기근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죠.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하나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성경을 보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들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중심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이었는가 보니까 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새벽에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 이 양털에만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드온의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이 안 젖고 주변에 땅만 젖고 이슬이 내려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러한 요청을 신실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고 있었고, 이 두려움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확인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상의 제단을 다 엎어버리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도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함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한 상태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능력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는 성탄 캐롤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캐롤 축제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고 함께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2025년의 모든 사역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는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또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능히 주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번 주 금요일에 성탄 캐롤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캐롤 축제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는 아버지 이 모든 귀한 일들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 행하셨는지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아버지 그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며 아버지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기준으로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음화와 또한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간절하게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복음화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